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30세였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0세가 되면은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방 나라로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참 마음속에 서러움이 그리고 한이 많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나이에 이제 성전도 없고 나라도 이제 멸망한 상태로 이 이방 땅에 끌려와 가지고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악행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마음이 굉장히 서럽고 아프다는 건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굳이 택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정말 이 죄악들을 향해서 애통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머뭇머뭇거리면서 떠나시는 건가 안 떠나시는 건가 에스겔 10장 11장 읽어보면 이 머뭇머뭇거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아프지만 결국은 떠나시면서 성전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덩달아 주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건 다름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죽음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이 소망이 없었던 생명 자체가 없었던 마른 뼈들이 이제 뼈들이 어긋맞히면서 다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군대로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회파되었고 지금은 없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 환상이 마지막 이제 에스겔의 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성전이 다 완성되고 사실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라기보다는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전을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다 보고 청량하게 하고 했는데 기가 막힌 성전이죠.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문지방으로부터 뭡니까? 그 생수의 그 강이 흘러 나오게 되는 그런 또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 또 만국을 향해서 정말 이 죽었던 영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48장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완성과 함께 그 옛날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남북으로 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고 그 성막을 완성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 땅을 분배했던 모습과 같이 똑같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그 죄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죄하시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땅의 그 분깃들을 이제 나눠주는 것이 마치 출애굽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제2의 출애굽, 그렇죠? 우리 죄로부터의 그런 세상의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출애굽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받아야 될 그 분깃, 그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은 지금 나라도 없고 지금 끌려왔던 이 공동체에게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그 땅의 분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12지파의 모든 이름들이 다 열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약 150년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예,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 남아 있는 유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얼마, 그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로서 약속을 받은 걸로 생각을 했고, 근데 바벨론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 남쪽에 남아 있는 그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잃어버렸던 그 10지파조차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기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크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회복되면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가시는 거죠. 그 이전에 뭐예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내뱉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 금요일 본문에는 땅의 이 분깃을 나눠줄 때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줬던 이 땅의 지경과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는 이제 그 북쪽에 이제 7지파, 북쪽 순서대로 하면 화면에 그 지도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북쪽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운데는 그 거룩한 땅이 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 밑쪽에 이제 거룩한 땅이 있는데, 그것은 바쳐진 땅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린, 그렇죠? 예물로 드린 그런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 레위인들이 거하고 제사장들이 거하는데,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유독 사독 제사장의 가문들이 이제 거기에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구별된 땅 중에서 이제 맨 밑쪽에 성읍의 기지가 있거든요. 성읍의 기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머지
남쪽에 5지파 끝나고 이제 그 성읍 안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는 이 12개의 동서남북의 이 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땅 맨 좌우쪽에는 이 군주들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으로 지파들이 열거되어 있고, 이 가운데 구별된 땅,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읍, 그리고 이 왕들이 사는 그곳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파 배열을 보면은 이 구별된 땅 위쪽은 유다고 밑쪽은 베냐민 지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땅의 분깃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샌드위치처럼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그 특징이 다름 아닌 왕들이 나왔던 지파들이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는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그 왕국이니까 이제 왕 그리고 제사장,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족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로얄 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이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그런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성전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드리는 이 헌신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두 예배를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상황이죠. 절망 가운데 있었죠. 땅도 없죠. 나라도 없죠. 미래도 없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회복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의 뭐예요? 이 선포하는 삶,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전반 가운데 진실한 고백으로 남겨져 있는가? 그거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쪽 지파, 나머지 지파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베냐민 왕족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는 제가 그 야곱의 네 부인들 두 명의 이제 그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제 실바 빌하와 관련된 그 자녀들의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중심으로 보면은 전부 그 레아의 아들 중에서 유다, 그다음에 라헬의 아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샌드위치로 맨 위쪽 남쪽 지역에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레아의 아들로 가다가 이제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이에요. 뭐 저한테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기업이 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눠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줄 거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 지파가 난 여기 싫어, 난 예전대로 그 남쪽에 있는 땅 할래, 이렇게 인간적인 의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 거라고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도 결론은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 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걸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인데 이렇게 주어지겠다, 이게 사전에 짜고 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그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의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성읍의 기지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새로운 성읍 그 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북쪽, 동쪽, 시계 방향이죠.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들이 3개씩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북쪽과 남쪽은 전부 레아의 소생들이죠.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루벤, 유다, 레위,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렇게 돼 있고, 좌우는 이제 라헬, 동쪽에는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단하고 납달리는 이제 동쪽하고 서쪽에 다 있죠. 빌하가 낳은 2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갓 아셀, 실바가 낳은 2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들이 12개가 있다는 것은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문들이 이제 12개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백성 각자에게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각 개별적인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이 문이 우리에게 자격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인데, 에스겔은 성전과 이 성읍 기지에 건설된 이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을 이제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거기 그 안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약 시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당신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성전 개념이 뭡니까? 지금 구약 시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 그 건물 자체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지는 않고 개념을 이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될 거다, 새로운 성전이 주어질 거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주어질 거다, 문이 다 있을 거다, 각 지파마다 잃어버렸던 10지파마저도 이름들이 다 당당하게 기록된 그런 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누가 계신 거예요?
마지막 본문에 35절에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이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읍 예루살렘 그 지정학적으로 있는 그곳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깨어졌던 이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쪽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역들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놀랍도록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붙드시고 함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 48장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회복이 필요했던 공동체, 소망이 필요했던 공동체에게 주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회개해야 될 죄의 영역들을 비춰주시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배의 영역들이 있다면 새로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 속에서 주어진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분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기꺼이 쓰임 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분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마침표가 정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함으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